자, 오늘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기본 신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개성과 사고와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부여받았다. 비록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각 사람은 육체, 정신, 혼의 불가불적인 통일체로서 생명과 호흡 그리고 다른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우리의 시조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그분께 대한 자신의 의존성을 부인했으며 하나님 아래에 있는 그들의 고귀한 지위에서 타락했다. 그들이 지닌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었고 그들은 사망에 예속되었다. 그들의 후손은 이런 타락한 본성과 그 결과를 물려받았다. 그들은 연약성과 악의 기울어지기 쉬운 경향을 지니고 태어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통일할 때 그들 안에 조물주의 형상을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로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간에 사랑하며 자신의 환경을 돌보도록 소명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왜 또 나는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혹시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왜 김원성일까? 여러분의 이름은 왜 여러분의 이름일까? 어디서 와서 어떻게 태어났는가? 좀 아마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남이라는 볼펜이 있는데 여러분 모남이라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 어느 분이 이렇게 또, 축하합니다. 예, 모나미 볼펜이 1963년도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1968년도에는 KS 마크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나미라는 이름은 우리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어로 나의 친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뒤에 153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보면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센 게 153마리였습니다. 근데 이 볼펜을 만들었던 이 창업주가 기독교 신자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남의 이름을 짓고 그 뒤에 153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합의를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우리라는 복수인데 이 우리라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은 첫 인간을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일까? 첫째는 이타적인 사랑의 품성을 가지셨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과 정서, 의지를 갖고 계시고 관계를 갖고 계십니다. 또 자유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또 목적, 비전, 사명을 갖고 계시고 또 통일체. 그래서 영, 혼, 육.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통일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 묵상.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 묵상을 통해서 신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우리 사람의 뇌 구조에 대해서 나오는데 파충류의 이 뇌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숨 쉬고 또 체온을 조절하고 맥박을 조절하고 먹고 자는 것, 이것을 위한 이 뇌는 이 뇌가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생존의 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은 살아가는 것이지. 그런데 포유류의 뇌는 감정의 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번영계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기억과 성욕과 식욕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베네피질이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영장류의 뇌, 그래서 사고의 뇌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기획도 하고 조직,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또 신중한 판단을 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또 충동이 있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장류예요. 그래서 뇌관, 원형계, 되뇌피질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우리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여기 밑에 보면은 뇌관, 그래서 실행력, 생명력, 잠재력, 무의식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신체 뇌예요. 그 다음에 되뇌변형계는 감정, 고정감정, 그 다음에 잠재의식이 있어서 정서 뇌입니다. 그리고 되뇌피질은 생각하고 행동하고 외부를 의식하는 그런 이 인지의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감정과 이성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바람직한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뇌에는 전두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두엽은 우리 이마의 앞쪽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 전두엽의 주요 기능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 능력 덕분에 우리는 자기 모습을 돌아보고 행동을 변화시켜 훨씬 더 가치 있고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두엽은 뇌에서 적응 능력이 가장 뛰어난 부분이에요. 그리고 대뇌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기억력, 사고력, 또 추리, 계획, 문제 해결, 감정, 운동 등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고 신체의 다른 영역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조정해서 행동을 조절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뇌의 CEO 또 의사 결정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전두엽의 주요 기능 중에 두 번째는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전두엽은 뇌의 모든 부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신경회로를 검색해서 지식과 경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또 정보 조직들을 완전히 이어서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일부 신경회로들을 고른 뒤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해 새로운 마음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전두엽이 손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 도덕성 손상, 사회성, 그래서 이 가족의 결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주성 부족, 추리력 부족,
그 다음에 영역 해석 불능, 이해력 감소, 감정이입 결여, 우울증, 자제력 결여, 또 주의 집중에 어려움, 기억 기능의 장애, 인지 기능의 장애들이 있게 됩니다. 1848년도에 이 철도 노동자였던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사람이 이 공사를 하다가 쇠파이프가 머리를 완전히 관통해 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뭐 걷고 말하고 학습하는 그런 지능들을 유지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성격이 극적으로 변해서 원래 온화하고 성실했던 사람이 저속하고 또 술집에서 사기와 싸움이 하는 그런 남봉꾼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능력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을 뇌를 이렇게 검사를 이렇게 했더니 감옥에 있는 특별히 청송 감호소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했더니 뇌 기능, 그래서 감정과 공격성 등을 조절할 수 있는 뇌 기능이 현저하게 낮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뇌를 보면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는데 좌뇌에는 비판적 사고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와 수도를 담당하고 또 거기에는 세부적 내용을 보고 또 직선적이고 상징적인 것을 구성합니다. 또 거기는 분석하고 논리를 펼치고 판단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우뇌에는 생산적 사고 기능이 있어서 음악, 리듬, 정서, 그래서 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형태를 인식하고 또 비판단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좌우의 그런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좌뇌 쪽에는 지성, 그 다음에 우뇌 쪽에는 감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탄이 우리의 전두엽을 파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단이 우리 인간의 전두엽을 파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서 핸드폰, 또 게임, 사이버에 몰입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정서, 생각을 파괴하고 또 자기 조절 능력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뇌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보. 혹시 이런 그림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 좀비인데 스몬비예요. 스마트폰 좀비. 예, 스마트폰. 요즘 스마트폰에 얼마나 사람들이 하는지. 자, 여러분, 지금 이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 게임 중독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 뇌를 손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유리 감옥이라는 이 책을 쓰신 분이 계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첫째는 이 게임 중독은 이 마약 중독처럼 이렇게 변해가게 되는데 특별히 뇌 보상 중추 영역이 확장되고 감정이나 인지 조절을 맡는 아래쪽 전두엽과 전두 대피질의 연결부가 손상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운데 전두엽 기능에 이상이 생긴다. 그래서 공격, 그 다음에 공포, 공격성 조절 기능이 약화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폭력에 둔감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폭력에 둔감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폭력을 많이 해도 어떻게 해요? 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폭력을 행동하는데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시각 중추 이상이 생긴다는 것이죠. 뇌 시각 처리 영역만 발달하게 되고 빠른 화면 전환에 적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유발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아마 이 그림이 조금 밑에 뭐 있어서 좀 잘 안 보이는데 밑에 보면은 어릴 때 아이들 어릴 때 게임 중독은 근시를 유발한다는 거죠. 근시를 유발한다. 그래서 바로 눈앞의 비디오 영상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눈 안의 모양체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축한 모양체 근육이 수정체를 불룩하게 만드는데 그 수정체의 과도한 굴절로 인해서 영상 초점이 망막 앞에 막혀서 근시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휴대폰을 너무 많이 보게 되면 또 게임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근시가 생긴다는 것이죠. 뭐 저희 가족도 이렇게 할 말이 없으면 다 저희 가족 안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중독된 뇌, 이 약물 중독자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그림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중독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영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후두엽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후두엽에서 바로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전두엽으로 발달시킬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두엽에는 어떻게 해요? 뭔가 생각하고 뭔가 인지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막 바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뭐 그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원인도 게임 중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이 전두엽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첫째는 환경. 우리가 이제 어떤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환경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충분한 휴식과 또 다른 긍정적인 활동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인생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또한 좋은 영향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이 전두엽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과 통제의 유리 정도에게 다 7페이지에 보면 그대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곧 의지의 참 힘이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력이요 결정력이요 선택력이다. 만상은 의지를 옳게 쓰는 여기에 달렸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니 그대들은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자유의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택.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 조직신학자 벌 고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온 영토가 전능하신 창조자시요 우주의 주이신 분께 찬양을 돌리도록 자신의 통제 아래에 있는 모든 천연계와 피조물들을 자기 뜻과 목적에 맞추도록 하는 것은 그의 의무요 특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본질의 통일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흙으로 이렇게 지금 어린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요즘 찰흙도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어렸을 때 이렇게 흙으로 뭘 만들면 그 흙이 어떻게 해요? 움직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기나 우리 모든 것을 흙으로 다 만드신 다음에 근데 그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람이 생명,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여기 보면 그렇게 흙과 생기, 흙 플러스 생기를 했더니 어떻게 이끌어? 생명,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생기라는 건 뭐냐면 전능자의 기운, 전능하신 분의 입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 입김. 그래서 욥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또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러 이 기계들이 나오는데 공통점이 뭘까요? 예, 만든 사람도 있지만은 공통점이 뭐예요? 전기가 있어요. 예, 바로 전기를 먹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 전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있는 생명체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생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을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혼이라는 이 단어도 나오고 영혼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나오는데 혼과 영혼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이 혼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그래 구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 말로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고 있는 헬라어는 푸시케라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뭐냐면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인간 개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저나 여러분을 뭐라고 해요? 혼인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존재, 영혼, 혼, 생명, 목숨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네피시, 그 다음에 푸시케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똑같이 혼이라고 하지 않고 여러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루하우라는 단어이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도 개인의 존재에 필요한 힘을 주는 생명의 불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번역은 영, 바람, 호흡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단어를 똑같은 말로만 이렇게 번역을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이렇게 단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고 또 뭐가 뭔지 이렇게 분간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어디서고 여기 있는 혼이나 영 이 둘 다 우리 육체, 우리 몸과 떨어져서 의식을 갖는 존재나 또 감각적 존재로 결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혼이 우리 의식이 있는 실제로서 육체가 죽은 후에도 생존한다고 암시하는 그런 성경절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상적으로 알기에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 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혼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동일한 호흡, 이 누하음, 조금 전에 얘기한 이 숨, 호흡인데 전도서 3장 19절에 보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나 이 짐승이나 뭐가 끊기면 죽어요? 호흡이 끊기면 죽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 혼, 영의 통일체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다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우리의 몸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살, 피, 뼈와 같은 그런 신체 조직을 말하는데 이 몸은 오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혼은 본능, 감정, 욕구들을 통해 표출되는 인간의 본질 중 한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적, 또 의지적, 또 정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성령에 의해서 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은 인간에게 부여된 5차원의 지성적 본질로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의 영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 세계 가운데에서 아주 강력한 공감적 관계를 형성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3권 476페이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깨어서 기도하며 영혼의 통로를 지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탄은 조금만 틈만 주어져도 부패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또 부조화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의 계책에 빠지지 않으려면 영혼의 통로를 잘 지켜야 한다. 불순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들을 읽거나 보거나 듣는 일을 피해야 한다. 영혼의 대적이 암시하는 모든 문제에 닥치는 대로 빠져들지 않도록 마음을 방심하지 말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의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만들었는데 우리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타락하게 된 것이죠. 이 죄의 기원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에 우리 대전투 다룰 때에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이 동산의 모든 과일은 임의로 다 먹을 수 있지만 오직 뭘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뱀으로 이정해가지고 누구를 꼬셨어요? 하와를 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갖게 되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사탄의 말과 자신의 판단력을 더 믿게 되므로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인 아담에게도 그 선악과를 주어서 먹게 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고 또 분리되게 된 것이죠. 로마서 7장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아니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랬습니다.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의 죄가 되었습니다. 결국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죄로 인해서 죽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을 그 죽음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을 그 즉시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뱀, 그 사탄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이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시아도 죄 중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죄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태어났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가 앞으로 매일매일 살아감에 있어서 그 매일의 삶은 선하게 되겠습니다. 그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내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누구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또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과 또 마귀에 의해 미혹당하여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자들이 판가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편 자들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에 미혹된 자들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강국의 모든 성도인들의 매일의 삶이 성령의 인도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남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늙고 병들고 결국 죽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므로 재창조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하늘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참미 649장 참여하겠습니다. 649장 참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참으로 주님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병들고 늙고 결국 죽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재창조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강북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강북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